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 오타가 나 있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과 교재, 성경책 딱 두시고 잘 배우고 익히는 공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흔히들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가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지 않으면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그 택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잘 드러난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1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고 또 마음을 바꾸시고 일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의 결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밑줄 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결정하신 뜻, 그 작정에 따라서 누가 예정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은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비록 남과 비교해서 더 못 입고 못 벌고 또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예정하신 목적이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특별히 1장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배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으로는 분류를 하면 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뼈대가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울 정도로 달달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었어도 이것이 체계가 안 잡히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시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어리다고 그냥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배우겠다. 정말 내가 익혀야 된다. 평생에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 거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맨 처음에서는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라는 것을 배웠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그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들을 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존재와 사역이다. 나누어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존재와 사역. 그리고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류 없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려지는 주체의 영광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삼위 하나님께 함께 돌려져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온이 시오도 이제 여기까지는 알죠? 여기까지는 몇 번이나 반복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계시는데, 그런 분이신데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사역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몇 가지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 창조라는 기점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서는 작정이고 창조와 창조 이후에는 창조 섭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마음의 계획을 굳히셨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본론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는지, 창조하기 전에 시간 이전입니다. 시간 이전. 창조 때부터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도 멈추고 그 가만히 있으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이다 표현했는데 그 작정의 특징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세분화할 수 있지만 너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가지로 그 작정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16페이지 중간 정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 가운데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 가운데 작정하시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표현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빈칸에 아까 읽었던 거 찾으셨으니까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의 뜻, 그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뭐, 내게 눈에 닥치는 대로 하지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막 계획하고 하느냐, 그냥 내일 닥쳐봐서 생기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계획을 아예 하지 않고 닥치는 일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창조 이전,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의 결정대에 따라 다 일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그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변경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계획을 했지만 또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때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 생각했네, 후회했다, 또는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몰라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인동령론적 표현이다. 신과 사람이 같은 모습 가운데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신인동령론적 표현이다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진짜 실수하고 후회하시고 또 근심 변경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부터 14절.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3절 14절. 자기 성경책과 펜과 교재를 같이 두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13절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다.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것을 행하신다. 뜻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어려운 표현도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25쪽 전후를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기 성경을 찾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경을 찾아가 보고 읽고 그 성경과 그 교리의 내용이 일치가 되어서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 내용은 잘 구하는데 성경과 분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아직 못 찾았어요? 46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계속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내 모두 기뻐한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지 않았냐. 시초부터 종말까지 옛적부터 내가 계속적으로 말한 것 무엇이냐. 내 뜻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자꾸 변경시키고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설 것이다. 다른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구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변경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선하게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또 어떻게 될 줄을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사람 또는 어떤 동물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중에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찾는 연습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밑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빈칸에 또 안에 내용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 너희들이 악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신 대로 그냥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건져내지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냥 법 없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모습들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행하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첫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부림을 하실 때 그 피의 효력을 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택하심을 이미 받았고 그 달에게 핏부림이 효력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그냥 같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다 보이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창세기 50장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예,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던 거죠? 팔리움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자꾸 꿈 꿨다고 색동옷 입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꿈 해석을 하니까 형들이 시기질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하게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서는 상대방의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조차 어떻게 한다?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상대방의 악한 것도 선으로서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지 않은 자, 또 악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가운데, 그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의하면 참새가 몇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조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특징. 그럼 하나님께서 죄도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고 죄를 만드시고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죄를 그냥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죄를 어떻게 작정하셨는가라고 할 때 허용적 작정이다. 허용하셨다. 간과하셨다. 묵인하셨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아담에게는 죄를 짓도록 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죄로 파괴된 그 심성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것을 허용하셨다. 또는 간과하셨다. 묵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2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9절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심히 배부르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그냥 그들의 원대로 그냥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모습 그대로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씩 질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체크해놨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계속 가라,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계속 했다기보다는 방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놔두셨다,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놔두셨다, 허용하셨다, 방임하셨다, 간구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겨서 17장 30절 2장 넘겨서서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놔두도록 그냥 간구하셨다, 방임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만나서 회개하라, 그거 죄다, 하나님 모르고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죄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서 죄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도록 간구하시고 방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다 계획하셨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악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과 유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정과 유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하신 것을 예정,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을 유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표현이 과연 있는가? 성경에 정말 그런 표현들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신학적인 용어를 계속적으로 설명해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어가 왜 나왔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택하심의 내용들이 있는가? 먼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데 세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을 좀 찾아서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 드러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이 있는데 에베소서 쓴 바울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과 틀리다, 같다, 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게 먼저구나. 그리고 그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잔치에 거기 가는 사람 모두 다 청하라, 다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소식을 듣고 다 왔습니까? 아, 뭔 소리냐, 뭐 잔치, 무슨 잔치가 열렸다고 하느냐, 아, 나 바빠, 안 갈래, 이런 식으로 거절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뭐 잔치가 열려서 안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 천국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들은 전해지지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정해지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 실제로 택함을 받아 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 간단한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좋아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스카이, 하버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이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사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가 청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예, 밑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여기서 택하사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했습니까? 3번이나 등장한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사람 또는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한 것들, 그것을 택해서 구원받는다. 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히려 그렇게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끄럽고 또 부족한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모든 것을 택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택하심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뿐만 아니라 도처에 그 택하심의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있어. 그런데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결정되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지 않고, 택함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선택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7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뜻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숨기고 누구에게는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숨겼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떤 자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가 죽은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와 나는 별개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고 숨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감추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같이 우리 두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을 믿으면 정말 그런가? 그런가 보다라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게 또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종류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6절에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전해졌을 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에게는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심과 가려진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뜻인 것입니까? 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호도 빵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온이도 뭐 음식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은 좋은 거 만들고 어떤 것은 다른 거 만들고 그 토기장이가 하는 것 잘 귀하게 쓰려고 만든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 권한이 그냥 만드는 사람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있고 그리고 그가 나지 않았을 때 이미 그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 마지막 성경 찾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정하심 가운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 구초가 되어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런데 이 돌이 된다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어리석어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 정하신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고 전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는 사람에 대하여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로 이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나 유기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책정은 선택과 유기로 구분하여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작정하실 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로 두 개로 표현해서 했다고 해서 이중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 또는 나의 선행, 나의 의,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원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놀라운 계획,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태초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크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최종 결정조차 내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서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정했다. 내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비록 신앙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범죄할 때 있잖아요. 잘못될 때 있잖아요. 실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이런 재산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생겨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에 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그게 수단이 돼서 그 사람에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고백으로 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뒤에가 잘못된 것이다. 그 뒤에가 뭐냐면 이제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나 저희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고백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는 표현이 있지만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이 사람이 자꾸 안 떠날 것 같으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등등등으로 인해서 그냥 말해주자라고 할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영접 기도를 해서 내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왜 그렇게 내가 고백했으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동기는 되지만 그렇게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사람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구원하는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는가,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는 것처럼 택하심이 먼저 있는 것이고, 택하심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일 때 계속 구원론을 배웠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파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히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태초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선포하기는 조심스럽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십시오. 가까운 교회에서나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것이, 천국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아니,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단하는 걸 촉구하는 건 중요한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결단하도록 촉구해서 이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라고 촉구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결단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런 자리에서 그냥 분위기상 모든 사람 다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초청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죠. 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결단하도록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또 바른 이해로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복음 초청 집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이제 여기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편이지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것, 맹세하기로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에 대해서 함께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분위기상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었다고 했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 뒤돌아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목사님의 현란한 말발과 분위기와 사람들의 그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믿는다고 했는데 집에서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구원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은 최초부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줄 수가 있었고, 전하는 자조차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막 일궈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개척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예정된 사람을 부르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요청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구원시킬 것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진짜 열심히 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전했는데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와 같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합시다. 했는데 반응이 싹 하고 아무도 안 일어났어. 그럼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분명히 한 명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를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암울하고 낭망하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 분명히 구하실 거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잘 이해하도록 전하였는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결심시키지 못했어. 영접기도 못했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평생에 아무 전도도 못했구나. 낭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교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할 때 성경을 갖고 온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에서도 그 성경이 전해져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프리카나 등등에 왔을 때 정말 전도 하나도 못했는데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선교사가 밀림의 원주민들에서 죽어가는데 성경을 듣고 저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후에 그 부족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고 교회 개척에도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도 실패가 없는 것이고 교회 개척 같은 의미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또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안 보내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으로 전해서 몇 명을 전도시킨다. 그런데 전도 물론 달란트를 받아서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복음 잘 전하고 교회로 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복음 전도를 실패한 건가? 나 못했어. 한 1년이 뭐야? 10년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 전도 못했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나는 담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내가 깨달은 바를 기쁨으로 전하고 내 모습으로 행동으로 정말 믿는 자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가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견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복음을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더욱더 증진이 될 수 있고 실패 없는 복음 전파, 또 실패 없는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예정론이 두는 쪽 위록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살, 2살 되는 아이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되면 다 지옥 가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1-2살 어린아이들을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반응하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렇다면 다 지옥 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는 1살, 2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무런 신앙의 표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천국 갔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 누가 유기를 받았는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냥 회심 전에는 정말 저 사람은 유기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렇게 바뀔까?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심하여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선택을 받았다, 유기됐다, 판단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할 때는 친분하게, 친하게 대하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뒤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를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정말 친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하나의 간증이면 간증이고, 뭐 표현이면 표현인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막 크락션을 빵빵 놀거나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도 욕을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 아빠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빵빵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잘 오르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내 교인인데 그냥 교인이 끼어들었으면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끼어들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딱 내려봤더니 우리 성도님이야. 죄송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끼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끼어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실제 아닐 경우도 많죠. 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뭐 20명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님이 없잖아요. 앞으로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성도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만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내 교인이다 생각하면서 여유 갖고 그렇게 친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자세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유기되었다, 선택됐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선택받은 자이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도 주께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제한하지 않는다 한다?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행동하고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질문하기로 했는데 시오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시온이 궁금한 거 다 알았던 거예요? 네. 않으시면 네.
예.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으시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뜻인데,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영화, 재밌는 만화, 재밌는 연극을 보면 항상 이런 고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선한 캐릭터가 있으면 악한 캐릭터가 나타나야지 이것이 너무 이렇게 고조가 되면서 정말 이것이 잘 쓴 영화다 또는 주인공이 멋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일상생활 다큐멘터리 같이 그냥 일상을 똑같이 그냥 선한 사람들만 그냥 있었다가 말았다 아무런 감동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는 천한 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높여져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창조 때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너가 있는 자체, 육이 받았건 선택을 받았건 네가 있는 자체가 은혜다. 존재 자체가 입니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숨 쉴 수 있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감독의 작품, 영화, 연극 이런 것에 보조 출연이라도 출연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 그 자체가 큰 은혜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나타난 자체가 무가 아니라 유였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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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때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때는 후회하신다. 뜻을 돌이키셨다. 보좌를 움직이셨다. 이런 표현들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할 때 일반 현대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한 걸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론을 할 때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대로 기록하셨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인 동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느냐, 이거 후회하셨지 않느냐, 잘못해가지고 제가 후회하셔가지고 이거 사람 지으신 것도 안타까우면서 막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알려주신 것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후회하시면 어떡해? 이거 만들어 놓고 후회하시면 어떡해? 이 사람 죄 지을 줄 몰랐는데 죄 졌네? 후회하시면 어떡해? 얼마나 불안해요.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내일 어떻게 해줄게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 말을 바꿔요. 잘못했네? 후회했네? 이제 잘못했다. 후회하셨다. 바꿀게. 이러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봤을 때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보좌를 옮기셨다. 이런 편들이 종종 드러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처럼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후회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를 할 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실수됐다. 잘못됐다. 아담이 죄질 줄 모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죄 지으니까 쫓아내야지. 이런 식의 모형이 아니다. 최초 이전에 그리스도도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계획하셨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할 때 항상 성경론에 대해서 입장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성경을 다 읽어도 오류투성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틀리네. 성경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막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복음서에는, 이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개혁주의 사상에서는 전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구원의 그 끈이 영원히 이어져서 신실하게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며 당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정론에 관하여서 조금 더 유익과 위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태초 이전에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셨던 뜻 가운데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애로 하나님의 백성애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낭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성탄의 기쁨들이 풍성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